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훈제물로는 쓰려니와 소훈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의 말씀은 제사장 성결 관련 규례 부분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제사장 개인 및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의 성물 취식 관련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물 취식 규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곧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결한 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성물을 거룩하게 취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물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성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성결한 제사장들의 음식으로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 성도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그 물질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되어 부정한 자는 물로 몸을 씻어 정결례를 행한 경우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해질 때에야 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질 때에야 정해질 것이라고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히브리인의 시간 개념상 하루의 시장은 자정이 아니라 해질 때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즉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해진 자는 정결례를 행할 경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전날의 모든 부정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을 경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를 씻기만 하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변질이나 부패 가능성이 높았고 또 인간이 먹기 위해 죽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죽음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병으로 인해 죽은 것이라면 그것들은 더더욱이 음식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성물임을 알지 못하고 먹었을 경우와 그것이 성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먹었을 경우에 그 처벌 규정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성물됨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먹었을 경우에는 속건제 제물과 함께 배상금조로 그 성물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되었지만 그것이 성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먹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성물을 먹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 즉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실수로 범한 잘못과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는 죄악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자원제 희생 제물의 조건과 기타 희생 제물 관련 규례를 다루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성결 관련 규례에서 이처럼 희생 제물의 조건을 다루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로서 제사장의 성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 가운데서도 오직 자원제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무제는 따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로 선별하여 드릴 것이었지만 자원제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그 제물의 선별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 소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때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반드시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삼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흠없는 수컷은 어떤 약점이나 결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소원제나 낙헌제를 드리는 자는 각각 그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되 이처럼 최선의 것으로 바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결코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한 최고의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요구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충분히 더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함으로 조금만 드리지 말고 또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도 고려하지 않은 채 억지로 많은 것을 예물로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한 후에야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록 미물인 짐승에게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없이 갓 태어난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어내어 무자비하게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열납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결여된 자의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물은 단지 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부정하다면 그가 드리는 예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제 희생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사제는 화목제 중 하나로서 그 제물은 단지 제사장의 식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당일에만 먹고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로 당신이 베푸는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감사하면 그 은혜는 단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진 은혜요, 단 한 사람만의 감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다 많은 이웃들과 나누면 그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요, 많은 사람들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재물이라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예물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드려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깨닫고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힘들게 하는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